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이미 하고 있겠지만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16장으로 끝나죠. 지금 로마서 앞부분에서는 계속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삶의 적용들을 얘기할 때에 오늘도 그 내가 복음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어려운 시간들이 없나요? 고난이 하나도 없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우리 삶에 어려움은 계속 발생합니다. 폭풍과 같이 태풍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에 이 정말 내가 이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 절실히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이 필요할 겁니다. 소망인데 어떤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가장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것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건지. 물론 그 사건 자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뭐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일주일 뒤면 끝난다. 한 달 뒤면 반드시 끝난다. 이거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 한 달의 시간이 고통일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어떤 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달 뒤면은 이게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한 달이 힘들어요? 아마 밥 쫄쫄 굶어도 하나도 안 힘들걸요?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어떤 약속이 있으면 절대로 그 고난의 시간은 고난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약속으로 인한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이라는 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소망이라고 얘기하셔요. 그것을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을 소개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그래 나오죠.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넘치게 한다고요?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도록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니까 내가 지금 말한다. 하나님이 얘기한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재앙이다? 아니죠.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재앙이요? 또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준대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어떤 소망이 드는 건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어둠의 영들이 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아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받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바라는 게 뭡니까? 소망이죠. 소망. 그러면 뭐예요? 바란다 이게 호프 영어로 소망인데 믿음은 그럼 여기다 소망을 바라는 것들의 소망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함이 없으면 믿음은 작동을 해야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작동을 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만 믿음을 실제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본문 말씀 통해서 소망이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5장 우리 본문 이전의 거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잘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보고 이제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소망을 꺾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어때요?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 소망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계속 소망함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 좋지요? 그렇죠? 넌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항상 기대하고 항상 격려하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번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 주어가 빠졌네요. 뭐예요?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신 대로 소망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소망함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소망함으로 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있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소망함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래서 흘러가는 거지, 나한테서는 선한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의로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는 할 수는 있지만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우리를 소망함으로 바라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예, 하나님이, 소망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힘으로 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더 이웃을 기쁘게 해야겠다, 약한 자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거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한계 옵니다. 절대 지칩니다. 그거 못해요. 그러나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고, 또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려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씨를 심고 물을 주고 다 해도 그거를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전하고서 안 자라면은 막 에라 됐다, 그냥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보는 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정말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든 안 그렇든 그냥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자라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목회자들이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자칫 자라게 하는 것까지 내가 다 해버리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내가 다 해도 심고 물 주고 해도 그걸 자라게 하지 분이 없다면은 아무리 그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씨를 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만 하면 돼요.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나는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하지만 이 아이가 맨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망함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소망함? 하나님의 마음의 소망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이 키우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내가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담당하는 시간이 보통 몇 년일까요?
부모의 어떤 자식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시간이 보통 몇 년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성년이 되는 순간 지그들이 알아서 다 용돈 벌어서 다 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진짜 장가 안 가면 안 가는 순간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내쫓아 버리세요. 안 가고 있으면. 근데 어쨌든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아들과 딸이 이제 자식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린 자식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아이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럴 수 있지만 이 아이들도 결국은 잘할 것이고 결국 어른이 되어서 각자의 몫을 감당해낼 것이다. 이 기대 없이 어떻게 애들을 담당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저는 또 애들이 크니까요. 어린 때 시절이 또 그립더라고요. 벌써 아기 때 이렇게 막 품 안에 있을 때가 그리워지는 막 그래서 손주가 나면 또 이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소망이 없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자녀들도 20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서로 담당할 수 있도록. 그 농부가 봄에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모내기 철이죠.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언제가 돼서 가을이 돼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를 다 심어요. 그 정도의 농부의 마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그 여름을 나는 동안에 물이 없으면 물을 대주고 거름이 없으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풀이 나면 잡초를 뽑아내주고 그렇게 수고하여서 그들 안에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많은 열매들입니다. 가을에 거두어질 그 열매들을 향해서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자녀들에 대한 우리가 부모가 갖는 소망,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듯이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당연히 목사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 자녀를 키우듯이 성도를 돌보고 목양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서로 지체 안에서도 모두가 똑같이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소 늦게 성장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왜 저래?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약점을 담당해 주시면 돼요. 약한 것들을 감당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하고 그런 건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게 내 옆에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소망함의 마음을 가지고 해라. 기대해라. 그 말은 여러분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소망함을 가지면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망함 자체도 갖지 않는 거예요. 저 자식 저 커서 뭐가 되려고 저거. 그게 소망입니까? 그거 아니죠. 옛날에는 저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에 힘이 있는데. 지금 연약해도 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사명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가 될 거야 라고 그 얘기를 해줘야죠.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요? 내가 이루나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3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네,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이웃을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다. 왜요? 그렇게 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특권이 아니고 그분의 사신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애쓰셨던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 기쁨을 나눠주고 살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됐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하시고 어떻게 했다? 비방자들이 비방하는 거, 모욕하는 거, 막 부당하게 비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감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거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에 당했나요? 아니요. 뭐예요? 강한 자기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강한 자로서 그 모든 비방과 모욕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기쁘게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정말 그 십자가를 유대인들이나 그 대제사장들이나 본디오 빌라도가 힘이 더 세서 예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약점과 비방과 모욕과 허물을 가장 강한 예수님이 그냥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죄들을 그분이 친히 감당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온 것은 섬기려 왔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섬김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의 뭘 씻겨줘요? 발을 씻겨준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랑을, 그 섬김을 내가 받아야 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을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면서 그 예수님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섬겼던 부분을 예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예로 들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바울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고요. 자,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냥 쓱 읽고 넘어가지만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경에서 소망을 발견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서 발견해라?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어디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요. 나타났는데 막 물어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유 당신 그것도 모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얘기 안 하고 뭘 얘기해요? 성경을 풀어줘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계속 알려줘요. 끝까지 내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놀라운 사역들이 그 일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주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소망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성경 안에 그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보다 보면요 갑자기 시작부터 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라 막 이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이렇게 잠깐 적어놓고 나서 바로 3절에 들어가서 뭐라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요 바울이.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바울이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얘기해놓고 나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여기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제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쭉 하다 말고 성경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소망함을 가져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소망함을 갖게 되면은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이 성경은 여러분 무슨 성경이죠? 여기서 어떤 성경이죠? 신약인가요?
그렇죠. 아직은 신약이 써여질 때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만 있을 때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바는 뭐예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직 신약이 써있기 전에 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소망을 발견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약은 이야기처럼 나오니까 재밌고, 신약은 여기는 어렵고 쉽고 어렵고 지루하고 시편 119편은 읽을 때는 119를 불러야 되고 너무 길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각 목적을 알고 읽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는 보니까 여기 보세요. 기록된 바는 이걸 뭐라고요? 구약 성경은 이라고 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게 뭐라고요?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래요. 우리로 하여금 뭐래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는 해라 하지 마라가 되게 많죠. 그걸 읽으면서 난 이거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막 정죄받고 있으면 올바로 읽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난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것도 못하는데 저것도 못하는데, 그거 하라고 구약 성경 읽은 게 아니라요.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정죄를 계속 받고 있다면 성경의 목적과 반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뭐 읽으라고 했어요? 뭐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구약성을 읽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 받으셔야 돼.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뭘요? 소망을 발견하시라고요. 그러면 성경적인 소망이 무엇일까? 내가 1등해서 상 탔으면 좋겠어. 내일은 절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일까요? 이것을 여러분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소망은 우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망은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이게 아니라고요. 소망은 뭐라고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그러니까 막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소망이라는 거죠. 어떤 근거? 성경적인 소망은 말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망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소망과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은 앞으로 될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성경적인 소망은 뭐다?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소망함은 뭐다?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 잠언 4장 20절,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뒷동네들을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것이란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무엇이요? 생명이 풀어진대요. 생명이.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또 말씀이 온 육체에 뭐가 된대요? 건강함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온 육체의 건강함이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묵상이, 여러분 영어로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묵상은 메디테이션이거든요. 묵상이 메디테이션.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 뭐라 하면 그게 메디슨입니다. 다음 거 보세요. 메디테이션은 묵상이고 메디슨은 약. 메디슨은 아시죠? 메디테이션은 몰라도 메디슨은 아시죠? 약.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단어에서 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말인 거죠. 그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주의하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풀어져요? 건강함이, 생명이 풀어진다는 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건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건강이. 말씀을 통한 소망함이 믿음으로 작동할 때 육체의 건강함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운동만 하지 말고 말씀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은 막 운동도 하지만 말씀을 들이밀면서 말씀을 묵상함이 나에게 건강이 풀어진다고 했으니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언하시면 되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도 못 해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이밀면은 그대로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들이밀어서 그래요. 끝까지 들이밀으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 몫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신성한 건강이 우리 가운데 풀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소망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나의 믿음 없이, 아니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 백날 안 듣고 왜 안 성장하냐 얘기해봤자 밥 안 먹고 나는 왜 영양실조냐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소망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소망함은요 절대로 실패가 없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갖는 소망은요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은 실패가 있다 없다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소망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소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근거 구절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와닿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요. 영어로 보면은 훨씬 이해가 쉬워요. Now hope does not disappoint가 뭐냐면 disappoint는 실망, 절망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소망은 우리를 뭐를 안 시킨다고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와닿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 소망은 절망이 없다, 실망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동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죠? 왜 소망함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우리에게부터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우리 안에 성경적인 소망함을 가지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코 실망과 절망이 없다. 기필코 실패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잘 기억을 하세요. 소망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기쁜 말씀이죠. 아들 줬는데 내가 뭔들 못 주겠냐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내가 아들 목숨도 줬는데 뭔들 그거보다 더 값비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소망함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목숨을 이뤄가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소망은 그냥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가 된다고요. 실제가.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그러는데, 건강은 나한테 안 주더라, 돈은 나한테 안 주더라, 이거는 안 주더라. 여러분이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멘 하지 않고, 내가 안 되니까 이거 말씀은 틀렸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틀렸습니까? 믿음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내가 틀렸습니까? 내가 틀린 거죠. 라디오를 막 주파수를 맞춰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여러분, 그러면은 라디오가 잘못된 거예요? 전파를 안 보내는 거예요? 전파는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라디오가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셔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근데 그것이 왜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합니까? 내가 그것을 소망함으로 믿고 그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요, 믿음으로만 실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내가 믿지 않으면요,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예수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 사랑 받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인식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나한테 필요한 그 어떤 걸 안 주겠어요? 새도 먹이고 백합도 먹이고 다 들풀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막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아들도 줬는데 뭔들 못 주겠냐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거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 사람은요 오히려 어때요? 놀라운 소망을 갖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안다고 생각하면 결코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고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야? 선을 이룬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들이 결국은 뭐가 돼요? 선이 될 거라는 것을 아멘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거의 괴롭지 않죠. 이 시간은 선으로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소망함이 되는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함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골로새서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나오네요. 뭐가 맞죠? 둘 다 맞죠. 그렇죠. 말씀이니까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이 땅에 왔는데,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에서도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레위기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출애굽기에서도 예수님,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66권에서 다 예수님을 한번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고, 호세아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고, 요엘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쭉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말씀 속에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읽고 있는 분들은 읽을 때 누구를 찾아야 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어디 있나, 어디서 예수님이 나오나,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룻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룻기서. 생각나네. 저 옛날에 가르쳐 드렸는데, 룻기는 좋은 며느리가 돼야 된다. 주제가 그거였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룻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죠. 룻기에서 뭐예요?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뭐예요? 인류 도덕적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룻을 통해서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가 나요? 다윗의 누구? 아버지인 이새가 태어나잖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야 며느리는 이래야 돼, 시어머니 이래야 돼, 이거 발견하고 있으면 잘못 읽는 거라고 성경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소망함을 발견했는데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대놓고 얘기하시네요. 이 성경이 곧 네 개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한테 말한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비밀로 감춰진 게 있다. 구약 성경 안에 숨겨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숨은 그림 할 것도 없어요. 읽으면 다 예수님이에요. 보시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도 그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 그 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자마자 땅이 가시덤불을 낼 때 그 가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할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8절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게 바란다는 게 소망이니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소망하고 믿었다라는 거죠. 여기 말씀을 잘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아내 사라가 이미 늙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전혀 그럴 소망을 가질 만한 신체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 신체 늙은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소망을 뒀다고요. 여러분 막 소망이 없는 이 환경이 막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마시고 말씀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이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에스겔 마른 그 골짜기에 뭐가 나와요? 마른 뼈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에스겔 보고 가서 명령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명령하라.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살이 붙고 군대가 돼버립니다. 한 명도 아니고 군대가 돼버려요. 그것을 에스겔이 한 겁니까? 아니죠. 에스겔은 가서 말을 거기다 하라고 그래요. 말씀이 던져지니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실제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내 삶에 소망이 없어도 도저히 길이 안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할 만하던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합니다. 신뢰할 만하고요. 그분은 약속한 건 지켜요, 안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요. 그분은 당신이 말한 건 100% 무조건 지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소망이 내 생각은 너를 향한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보게 되고 결국은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인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줬을 때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세요 혹시? 내 환경이 도저히 앞이 안 보이거나 뭔가 여기서는 도저히 소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한다면 환경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환경이나 그러니까 불가능한 환경, 불가능한 문제를 자꾸만 묵상하면요 불가능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문제도 묵상한다.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살아요. 문제를 묵상할 것이냐 말씀을 묵상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를 묵상하는 자들은요 절망과 좌절과 낙심만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주신 소망이 다 있어요. 절대 없지 않아요.
아버지 생각이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막 아침에 씻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항상 씻을 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환경과 상황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오면은 막 그 질병이 그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안 나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너는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증상이 여전히 있는데요. 증상은 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3차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이요. 4차원의 해석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질병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은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저주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나무에 달리시면서 다 감당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해버렸다 내가. 그래서 너한테 더 이상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는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내가 아직 가난해, 내가 아직 아파, 그래서 아직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을 볼래, 말씀을 믿을래. 그래서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큰 소리로 혼자 떠듭니다. 여러분 안 믿어줘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떨 때는 아우 나 왜 이렇게 아프지? 아 왜 이러지? 이렇게 입에서 나오죠 물론. 그렇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그러는가?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미쁘다는 거 뭐예요? 믿음만 하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코 뭐예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래요. 왜요? 그분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소망을 말씀을 통한 그 소망을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이 많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멘 하니까 100세에 이삭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약속을 여러분 받았다고 한다면 내 상황이 안 번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끝까지 붙잡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안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꾸 환경과 상황이 흔들어요. 그래서 다시 도로 만들어버려요. 다시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어 들으시고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약한 자의 약함을 믿음이 강한 자로서 담당하길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소망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위로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말씀에서 누구를 발견한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과 그 일을 근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복음이 나한테 어떤 것을 주고 있는지 그 소테리아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 그 일을 근거로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인 소망으로 반응만 하시면 돼요. 인식하시고 반응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적인 소망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